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전 586년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 남유다가 멸망한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너희가 망할 것이다.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또 특히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그들은 이방인의 땅에서 그들은 포로로서 노예의 삶을 살게 되고 그들의 삶은 비참하고 매우 고단한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같이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조상들이 섬겨온 여호와 하나님께서 과연 자신들이 생각하는 만큼 위대하신 분인가? 어쩐 그런 의심을 하게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은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마르두크라는 신이 여호와 하나님보다도 더 크고 위대한 것은 아닐까라고 그런 생각을 했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그들은 도저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보이는 이 바벨론의 노예 생활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라고 의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면 장차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동방의 정복자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냐 하면 바로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 정복자인 고레스 왕이라는 것은 우리가 45장 1절에 가면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고레스는 본래 그는 저기 바벨론 동쪽에 위치했던 페르시아의 안산이라고 하는 작은 그런 소수 나라, 그런 아주 작은 나라의 왕이었어요. 그 메디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고레스 왕이 그 메디를 점령하고 메디를 먹어버리고 그리고는 메디와 페르시아의 연합국을 형성했어요. 그것을 통합된 왕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까지 침략해서 바벨론 제국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였죠. 여러분, BC 539년에 바벨론 제국보다 더 큰 그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하는 왕이 바로 고레스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누가 이 일을 했느냐?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에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기 약 150년 전에 이 글을 쓴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이런 고레스라는 왕이 일어날 것인지, 그리고 고레스라는 왕이 지금 그렇게 돼서 메대까지 먹고 그 안산이라고 한 작은 나라의 왕이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제국을 이룰 수 있을 거라는 걸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시기잖아요. 150년 후에요. 그때는 여러분, 고레스가 지금 아직 태어나지도 않을 때예요. 그런데 이사야서에 보면 고레스라고 이름이 정확하게 나와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일어나지 않은 이 미래의 일,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아직 바벨론의 포로 잡혀간 것도 아니에요. 지금 유다가 멸망하지도 않은 이때 그들이 멸망할 것이고 그들이 멸망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오직 하나요. 이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고레스 왕을 일으킨 사람도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 작은 나라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어떻게 그 대제국의 왕이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오늘 4절 말씀에 우리가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그 말씀은 뭐예요? 바로 내가 했다. 하나님이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고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아는 자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자세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될까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만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41장 1절에 보면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여러분 여기서 보면 여기서 말하는 섬이라는 말은요, 여러 나라들, 저 멀리 있는 나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열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들아, 그래서 이 모든 전 세계에 있는, 그리고 지금 거기에 있는 이 남유다의 주변 국가로 있는 모든 나라들, 지금 이 페르시아의 지금 제국이 일어나고 있는 모든 나라들, 그런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그 나라들, 모든 나라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해보세요. 너희들은 내 앞에 잠잠해라, 그리고 너희는 새롭게 하라, 그리고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너희가 말하기 전에 너희가 먼저 뭐해라? 잠잠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힘을 새롭게 해라, 그리고 그분 앞에 가까이 나와서 이제는 말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 재판자리라고 나오고 있잖아요. 재판자리 뭡니까? 재판자리에 나가면 여러분 재판장이 있어요. 우리가 판사가 있잖아요. 그 재판을 하는 판사가 있는데, 이런 판사 앞에 섰을 때 판사가 먼저 말해서 무슨 말을 하고, 이 지금 법정에서 무슨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건지 먼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변호인이나 검사에게 이제 말하라 라고 했을 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재판장에 딱 왔는데 판사가 말하기도 전에 먼저 변호사가 막 얘기를 한다든가 검사가 얘기한다든가 그럴 수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재판장 되시는, 다시 말하면 모든 것에 우리의 판관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 앞에 나왔을 때에 우리는 뭐 하라는 거예요? 먼저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는 지금 이 모든 섬들, 민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온 곳이 뭐냐면, 지금 페르시아의 그 주변의 국가들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애굽이라든가 또 그 옆에 있었던 지금 뭐 바벨론도 마찬가지고, 또 뭐 지금 밑에 있는 메소포타미아든가 헬라족도 있고 뭐 많은 나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나라들이 지금 이 주변의 국가들이 이 보면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저 고레스가 이 모든 제국을 통합할 수 있었을까?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그들 가운데 말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 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이런 본문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에 관하여 무엇을 말하고 우리 자신들의 의견이나 또는 바람, 소원들을 말하기 앞서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침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높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죠. 그분은 크신 분입니다. 그분의 모든 생각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키로 그분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그분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완전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게 무엇인지를 먼저 듣는 자세가 필요해요. 여러분, 잠언서 8장 34절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니까, 지금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옆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먼저 들으라라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먼저 나의 말을 하려고 해요. 왜 기도할 때도 어떻습니까? 먼저 기도할 때 내가 뭐부터 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먼저 하잖아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듣는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용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오늘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듣는 거예요. 이게 먼저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뭐부터 하냐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 저렇게 해주, 저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가 해야 될 말을 계속 먼저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신하가 왕 앞에 가서 자기 발부터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왕이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듣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네 소원이 뭐냐, 아니면 할 말 있느냐, 뭐 의견이 있느냐라고 물을 때, 그때서야 신하들이 네 왕이시여, 이런 일이 이런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왕 취급하지 않아요. 우리가 먼저 얘기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나의 종처럼 부리는 거예요. 우리가 요술래 부의 지인이처럼 소원만 비는 거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말만 존칭을 쓰는 거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똑같아요. 명령하는 거예요. 지난번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서 또 들어주지 않으면 나 삐지겠다고 하나님을 협박하고,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은 너희는 잠잠하고 들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기는 것을 보기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들어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뭐라 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우린 잘 들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 경청하는 것. 그건 학교에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선생님의 이야기를 잘 듣는 학생. 여러분, 이런 학생은요, 수업 시간에 모든 걸 끝내버려요. 제 조카가 조금 영재예요. 그런데 얘가 어렸을 때부터 보면 학교에서 모든 학 공부를 학교 다 끝내고 와요. 집에 와서 놀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를 그냥 그걸 듣고 다 그 시간에 마스터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숙제도 학교에서 하고 온대. 공부 잘하는 애들은 대부분 이래요. 근데 공부 못하는 애들이 수업 시간에 안 들어. 그리고 그걸 나중에 공부하려고 그래요. 근데 뭔 말인지 몰라. 그러니까 숙제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남의 이야기를 잘 듣는 사람, 우리가 뭐 세상에서 하는 얘기들을 잘 듣고 따라가는 그 얘기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좋은 리더십을 갖게 돼요. 우리가 하우스원이 마찬가지예요. 좋은 리더는 뭐예요? 하우스원들의 이야기를 잘 듣는 사람이에요. 코치하는 게 아니에요.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라 잘 듣고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이 돼야 돼요. 들을 때 믿음은 들음에서 한다 했어요.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우리가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또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먼저 입을 열지 말아라. 우리 급한 마음에 말을 내지 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이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이가 달라요. 하나님의 넓이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생각,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를 잘 모르면서 우리는 함부로 입으려고 얘기해버릴 때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 원망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계획한 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해요. 우리가 생명의 상 공부할 때 여러분, 죄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 우리의 죄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법이 무법한 거, 내가 법인 거, 그게 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내 인생의 계획을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계획을 짜는 거예요. 내가 10년 내가 가서 어느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해서 이렇게 많이 돈 벌어야지, 그래서 뭘 해야지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는 거예요. 이게 죄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배우신 분들은 기억하나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내 뜻대로 모든 걸 하려고, 그것이 죄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가 함부로 너가 입을 열지 말아라. 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막 얘기하지 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마음이 급해서 함부로 서원을 하거나 함부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 앞에 어떤 그런 약속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래서 말을 함부로 열지 말라.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듣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4절에 보니까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를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누가 시간의 첫 시간부터 만세, 즉 자신만 모든 영원 끝까지 어떻게 될지를 그것을 명령하고 정해 놓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4절에 보면 그 답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여러분, 인간은 곧 있다가 사라집니다. 우리는 100년 전에 살아본 적도 없고요, 우리가 앞으로 또 100년 후에 살아있을 사람도 이곳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의 인생은 짧아요. 언젠가는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처음에도 하나님은 계셨고 그 마지막에도 하나님은 계시는 거예요. 그냥 계시는 거예요. 그럴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와 같은 가르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 분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역사의 주관자, 주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역사 현장에서 그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지금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들이 나중에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는 하지만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냥 산 거지 자기 나라를 일으킨 건 아니에요. 계속해서 페르시아의 정복 가운데 있었죠. 페르시아가 망한 다음에 알렉산더 제국이 일어났죠. 알렉산더 제국에 헬라의 제국들이 일어났죠. 그리고 나서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예수님 오실 때도 그들이 결국 나라를 다시 일으킨 것은 언제냐면 1948년이에요. 여러분, BC 586년에 망해서 AD 1948년까지 나라 없는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또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낼 때도 하나님은 저 동방의 작은 나라 안산이라고 하는 그 작은 나라의 왕이었던 고레스를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그를 통해 역사하셨다. 여러분, 고레스가 왕이 되고 고레스가 그 메대를 먹고 그가 그 페르시아 전체 제국을 만들고, 그리고 그들가 바벨론까지 넘어서서 그 엄청난 큰 제국을 만들 수 있었던 힘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인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고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은 또 역사를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라는 말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설 속에 주인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소설을 보면 주인공이 위기에 처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펜을 들고 소설을 쓰고 있는 작가는 이 주인공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작가의 마음이에요. 작가는요, 이 주인공이 지금 어려운 과정이 있고 지금 고난이 있고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가운데 있어도 이것이 해피엔드로 끝난다면 작가는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작가는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이 소설의 내용을 이미 머릿속에 구상하고 있고 그것을 써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책 속에 있는 주인공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떡하지? 내 인생이 어떡하지? 아마 두려움 속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작가는 이것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죠. 이 나의 인생,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이고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여러분 온 열방이 통에 있는 한 물방울 하나 같대요. 그리고 여러분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세상의 권세나 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예수님 하나님의 그냥 콧바람 하나 훅 불면 날아갈 것 같은, 날아가는 것 티끌 같은 먼지 같은 우리 존재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걸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거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죽을 것 같은 상황이라도 나를 살리실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8장 20절 2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량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수렴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금 환상을 보여준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주면서 뭐라고 했냐, 지금 이 다니엘은 벨사살 왕 때에 지금 이것을 보고 있다 그랬어요. 환상을 보고 있다. 그 벨사살 왕이 언제냐면 그것은 고레스 왕의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때는 다니엘은 지금 메디아와 바사가 있다라는 것은 알아요. 그까지는 알아요. 근데 이 메디아 바사가 커져서 바벨론을 먹을 거라는 건 몰라요. 그리고 대제국이 일어날 것,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에서 이는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면 그게 메디아와 바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메디아 바사는 지금 현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으니까 메디아 바사라는 이 말을 듣고 다니엘은 그 두 뿔이 메디아 바사구나, 메디아 바사가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알았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죠. 그 다음은 그런데 그 나라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우선 헬라 왕이 일어날 것이다. 헬라 제국이 일어나. 이것은 아직보다 먼 훗날에 있을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그걸 봤어요. 그리고 그게 첫째 왕일 것이다. 그게 알렉산더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알렉산더 왕 후에 그가 죽은 후에 네 개의 헬라 제국이 네 개로 나눠져요. 큰 나라로 나눠집니다. 그 네 개의 나라가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알렉산더만큼의 권세만은 못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그대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역사 현장도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대로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다니엘서에서 일어났던 말도 그대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꼭 소설 작가가 자기가 뭔가 글을 쓴 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지금 성경을 쓰신 대로 그대로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거라.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징조들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때 많은 열방이 여러분 예루살렘을 치러 갈 것이다.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말씀들, 여러분 이것이 역사 현장 이미 예언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날 거예요.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개인의 인생의 역사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관자라는, 오늘 내 삶의 주관자이신, 나의 모든 인생의 주관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 그래야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어요. 그걸 거부하고 우리가 송아지처럼 그것을 들이받고 거부하면서 뒤로 빼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 속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길에 우리가 한자 한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만나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없는 삶은 허무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41장 후반절에 우리가 5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 고레스 왕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페르시아 겸 주변의 국가들이 지금 서로 연합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투스의 기록에 의하면 페르시아의 세력이 확대되면서 그때 근동에 있던 바벨론, 리디아, 애굽의 왕들이 함께 모여서 동맹을 맺었어요. 대책을 강구하는 거예요. 야, 이 페르시아의 지금 확장을 막아야 되잖아. 자기 나라들도 좀 쳐들어와서 자기들 먹으면 안 되니까 그들이 그것을 막으려고 좀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땅 끝에서 모여와서 서로를 돕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형제에게 너 힘을 내, 우리 할 수 있어,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망했어요. 여기 오면 우상숭배자, 7절에 보면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목공은 금장색을 우상까지 만들면서 자기 신들한테 그것을 자기들이 우상을 크게 만들면, 과거에는요, 이 이방 국가들은 우상숭배자들은 우상을 크게 만들면 우상이 더 힘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능력을 바란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우상을 크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불교를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불교를 주로 많이 접해봤으니까 여러분 보면요, 부처가 점점점 커지잖아요. 예. 그래서 더 크고 어마어마 크게 만들잖아요. 그럼 클수록 뭐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영험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영험하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의 만물의 주인 되시고 그분은 우주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만들 수도 없고 그분은 그냥 크신 분이잖아요. 근데 우상은 인간이 만들기 때문에 얼마나 그들이 이것을 막 서로 만들면서 크게 만들어 놓고 우리의 이 우상이 우리를 지켜달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허무하게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동맹, 하나님이 없는 연합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동업을 좋아합니다. 함께하자, 우리 협동하자, 연합하자. 아니요, 하나님이 없는 연합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동업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연합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냐면 탐욕의 시작인 거예요. 돈을 우리 많이 벌어보자.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동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업을 만들어 보자라고 동업을 했다면 다를 수 있어요. 잘 될 수도 있어요. 요즘 여러분, 이 나홀로족이 유행입니다. 한국에는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사람들이 안 가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가나안 교인이더라 그래요. 왜 가나안 교인이라 그래요?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그래서 요즘 가나안 교인이라는데, 여러분이 도표를 한번 보시면 지금 한국 교회의 2023년도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이거를 조사를 한 건데, 지금 그러니까 교인인데 교회를 안 나간 사람이 아니라 교인인데 성인의 만 19세 이상 성인은 27%가 교인인데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청소년들은 더 많아요. 청소년들은 지금 중고등학생들은 36%가 교회를 안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성도라는 거예요. 안 나가 성도. 그러면서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그리고 자신들이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혼자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가 TV를 틀면 항상 설교를 들을 수 있고 성경 공부를 시켜주고 또 찬양도 들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간증도 나오고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만약에 좋은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변화됐을 것 같으면 오늘 한국 교회는 뒤집어졌어야 돼요. 한국 교회 여러분, 좋은 설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좋은 설교로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삶의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함께 할 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함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실천하고 그것을 우리가 실습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 그게 교회예요. 그 교회는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계속 말씀해요. 너희가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포도나무는 누구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가지예요. 가지인 우리들이 그분과 함께 연합되어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한 몸이 돼야 돼요. 각 지체가 한 몸이 돼야 그것에 생명이 있어요. 그래야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에 지체가 있는데 이 손가락이 여러분 잘라서 떨어져 나갔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손가락은 이제 죽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왕이 전도서를 기록할 때 전도서 1장 2절에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뭐라고 하냐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왜 솔로몬은 말년에 이런 고백을 했을까? 근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지혜로 말미암아 정말 대단한 왕국을 세운 사람이 그 당시 가장 솔로몬 이전도 이후에도 이런 왕국이 없었어요.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이런 왕국이 없어요. 그런데 왜 솔로몬이 마지막에 말년에 이러한 고백을 했을까? 그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의 말년이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열왕기상 11장 3절 5절 같이 말씀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의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여러분, 솔로몬이 지금 여러분 그 후궁이 700명이에요. 원래 본처인 왕비가 있어요. 왕비가 있고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 그러면 도합해서 아내가 몇 명이면 1001명이에요. 따지고 보면. 왜냐하면 본 왕비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뭐예요?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을 따르게 했다. 우상 숭배를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가 온전하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그가 말년에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가 말년에 하나님 없는 삶이 되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여러분, 고레스는요, 그는 이방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일을 선택받은 자가 누구예요? 고레스와. 고레스는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명령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놀랍게 완전 페르시아 제국을 이루는, 페르시아가 지금 이란 아닙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제국을 이루는 그런 황제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원리를 따진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를 쓰시겠죠. 그 사람 누굽니까? 그는 자기의 말을 내는 자가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예요.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 오늘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실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또 자녀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